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격으로 보낸 개인적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4편의 설교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이 첫 번째 설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6장 23절까지 있는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이방 신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 없이 믿음의 신앙만으로 의에 이르는 그 이신칭의 신앙을 변론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전체를 못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설교는 설교의 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 설교는 또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한 3편으로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로마 교인들이 이게 문서로 이게 로마 설교문을 접한 게 아니거든요. 이 편지를 이 설교문을 베베가 갖고 갔어요. 고린도의 교회에서. 베베가 옆에서 이제 누가 읽었겠죠. 그럼 베베가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가 나오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이게 그 로마 교회 내에서 선포된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설교 안에는 한 3편의 설교가 또 이제 작은 설교가 이제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영적 우월감을 해부하는 설교예요. 이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계시된 의가 의에 이르는 길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갖고 이제 논증하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탐구하는 설교가 이제 두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 설교인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방 신자의 여정을 쭉 설명하는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5장 6장인 거죠. 5장 6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 신자들이 이방 신자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을 해부하는 그런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간단합니다. 구조가.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영적 실상을 먼저 쭉 해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나름 자기 본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이방 신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영적 우월감이 타당한 것인지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일을 무슨 일을 해도요, 꼭 신께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좋아지면은 또 신 앞에 나가서 꼭 감사를 표하고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들은 신과의 이런 평화가 깨지면 개인사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광도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고 그 신전에서 때마다 아주 힘에 겨운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매사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바라는 바를 신께 부탁하고 또 청탁하고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잘 아시는 대로 승리하거나 또 하는 일이 잘 되면요, 그 감사를 잊지 않았거든요. 더 큰 신전을 되어드리고 더 성대하게 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을 근거로 자신들은 신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인들은 제국의 영광, 제국의 번성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은
신과의 평화에 이르러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팍스 데오룸이라고 하는데요. 데오룸이 신입니다. 신과의 평화. 자기들은 지금 신과의 화평한 상태에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된 거를 근거로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지. 바울도 이 헬라인들을 상대로 선포한 이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설교에서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종교성이 강하다면 유대인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헬라인들의 종교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한국 교인들이 좀 새벽기도 나가면 상당히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로마인들에 비하면 이거 어디 새벽기도는 어디 얘기도 못 꺼냅니다, 여러분. 집에 신전을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집 안에.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거하고 신앙심이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들의 종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신과의 평화, 팍스 데오룸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이죠. 18절에서 바울은 팍스 데오룸을 주장하는 헬라인들을 향해 이라 데오룸을 선포합니다. 이라가 뭔가 하면 진노예요. 너희들이 신과의 화평 가운데 있다고? 아니 내가 볼 땐 너희들은 신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 신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경록해 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이 시작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근거로 매사 신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강한 종교성을 가진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신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헬라인들이 진노 아래에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뭐 간음죄, 뭐 도둑질하는 죄, 뭐 거짓말하는 죄, 여러 죄로 여기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신의 진노를 사는 첫 번째 죄목이라니까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불의는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좀 어려운데 인간의 부정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탐욕과 정욕과 교만으로 점철된 인간의 부정한 본성.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이것은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접 계시와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와 학문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경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난 진리. 하나님은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죠. 특히 뭐 선지자나 정경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일반 계시만으로 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뭐 영혼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영혼의 현재를 사는 이런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신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진리죠. 신이 있다라고 유신론자가 돼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주가 만든 이 피조세계와 피조세계의 질서, 여기에 담겨있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또 이 세상의 역사와 역사 속에서 어떤 신의 섭리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죽음 뒤에 절대자의 신의 도덕적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직시하고 나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신을 경외하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나름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도덕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적 인간. 좀 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헬라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자기네 불의, 본성, 부정한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버린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본성의 욕구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현세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현세적인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다시 신을 찾습니다. 왜? 이게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면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을 찾아요. 근데 일반 계시특에서 계시된 그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을 두 가지로 제안하죠. 뭐죠? 하나는 신전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 그 신은 인간에게 두 가지만 요구해요. 나를 위한 신전을 지어줘.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귀한 것들을 바쳐 나를 섬기고 제사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신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 팍스 데오룸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건 신과의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 우상을 이돌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성이라는 거는 팍스 데오룸이 아니라 팍스 이돌룸이었던 거죠. 우상과의 화평을 요구했던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인데요. 좀 길지만 이 바울이 이 헬라인들의 이 거짓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 수 있어요. 뭘 통해 알아요? 성경이 없어도 알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영화할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데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일반 계시에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본성의 욕구에 부합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형벌이 놀랍습니다. 형벌이 뭐죠? 정욕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면서도 죄책감 없이 막 살아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형벌이 되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삶이 형벌의 삶인 것은 이 사람들이 순리대로 사는 것을
지루해하고 실증을 내면서 영리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영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여기서 순리는 헬라어로 퓨시즈라고 하는데, 영리는 그 앞에 그 파라가 붙어 있어요. 파라푸시스예요. 그러니까 순리에 반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리라는 건 뭐겠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순종의 질서?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덕적 질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리는 뭐냐? 정반대되는 거예요. 반양심적이에요. 반도덕적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요. 쾌감을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근데 이렇게 영리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영리의 삶을 사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형벌을 내려요. 해를 입혀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벌을 줘요, 자기가. 그리고 또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형벌을 집행하는 형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영리의 죄를 동성애로부터 시작하여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비방, 능욕, 살인, 무자비, 부모, 거역, 이렇게 21가지를 막 열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날 살았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 영리로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기독교에서 성화라는 것은 영리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리로 바뀌는 변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리로 전향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예. 제 나이 되도록 영리 속에서 살면 큰일입니다, 이거. 이제는 욕심도 좀 버리고, 교만할 것도 없으니까 교만의 유혹에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겸비한 자리에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짧은데 이제 정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 정욕을 뒤로하고 살아야 되죠. 그게 순리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순리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헬라인들은 말이죠, 이 영리로 살면서 영리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지 왜 모르겠어요. 알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형임도 알아요. 그게 멸망할 걸 알아요.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로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지지해줘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로마 문명을 보세요.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혜 있다 하나? 어떤 자들이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 너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까지 신의 진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헬라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신과의 화평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신과의 화평이 아니라 우상과의 화평이에요. 그들의 영적 실상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과의 화평이 아니라 신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형,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정말 어리석은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도 어리석은 헬라인들처럼 로마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정욕대로 사는 삶,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 그건 자유로운 삶도 아니고 그냥 형벌의 삶,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실은 미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가진 이제 유대인의 영적 실상을 바울이 해부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도덕이라는 게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질서라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에 근거한 질서잖아요. 얼마나 지고한 법입니까? 율법.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았으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어떤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사람들은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막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고요. 얼마나 또 잔혹했습니까?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만 봐도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우월함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부정한 자, 짐승 취급하며 살았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 우월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시작부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대하여 헬라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적 우월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들은 양심으로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름 율법을 근거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해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짓으로 겉으로만 지켜요. 속으로 지키지 않아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호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2절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남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방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는 너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맨날 엄격한 율법으로 막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저지르는 죄를 매일 고발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일을 숨어서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징역을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예요? 재판장이 죄인을 바라보는, 피고인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아주 도통한 자세로.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노예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의 부정을 폭로하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뭐 시간이 너무 올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2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단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자, 한번 축소해 볼게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로마 유대인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 내 복음을 믿는 유대 신자로 한번 축소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성공했으면 기독교 왜 믿습니까? 복음을 왜 믿습니까?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의롭게 된 게 율법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서도 육신으로 자신이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그 습관, 구습이죠. 그 습관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면서 또 나와서 간증할 때 뭐래요? 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그거 되지도 않을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 나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안 먹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화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방 신자들이 뭐 그냥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저 부정한 것들. 정말 저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해야 돼. 상종하지 못할 것들. 율법을 가지고 또 안식일날 뭐 조금만 일을 하면 이 거룩한 안식일날 노동을 한다고. 또 세속적인 사람 취급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영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걸 어떻게 했다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망각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아시겠죠, 의미를. 그러면 로마 교회 내 유다 신자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도 이루지 못한 그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구습, 이 악습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며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장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고집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게 뭔가 하면 헬라어로는 스켈레로테스라고 하는데 살찐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그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중독,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게 양다리 걸친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된 게 어떤 때는 복음을 믿음으로 됐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 보면 온전히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땐 유대교 신자고 어떤 땐 기독교 신자고.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단정하는 세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 신자들을 본성대로 사는 야만인 취급을 하며 폄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으로 본성을 통제하고 살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헬라인들은 본성대로 살고 있는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로마인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진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양심으로. 그들에게는 율법 대신 양심이 우리의 율법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도요,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못지않게 도덕적인 또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울타리에서 안에 있다가 이제 목회를 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주말에는 여러분과 같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다 보니까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혹시 신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제가 볼 땐 신자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말 참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며 사는 굉장히 마음이 아주 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으로 그렇게 된 양심으로. 어떤 면에서 도덕주의자들의 삶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한 수준의 도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라도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도덕적 행위로, 양심적 행위로 마지막 날 구원받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결정하는 어디에 마음의 중심, 우리의 깊은 심연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시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사는 그 자체로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최종적으로 로마서 3장 1절 20절에서 3장이죠. 3장 1절 20절에서 이방인의 영적 신앙과 유대인의 영적 신앙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 전에 유대 신자를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영적 우월성을 인정합니다. 가장 큰 영적 우월성은 뭔가 하면 그들이 정경,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 유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유한 말씀 안에는 언약 신앙이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계명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언약 신앙이 이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약에 신실치 못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수여하신 다양한 영적 특혜를 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불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끝까지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다는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핵심이 뭔가 하면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다 신앙의 위인들 누구예요? 대표적인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뭐 모세, 그리고 뭐 다윗, 예?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거 보면 의롭게 보입니까? 야곱이 의롭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야곱 도덕적 수준으로 따지면 야곱보다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의에 이르냐? 회개입니다. 회개. 엄청난 실패에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으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시하는 회개의 길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율법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실패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 회개 신앙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이게 영적 유산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은 다 뭐에 열중해야 되겠어요? 회개에 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에 열중해요?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의롭대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의로운 자리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약 신앙이 계시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을 어떻게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이라는 영적 유산을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뭐가 됐어요? 구약 성경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를 가지면서 아니 저기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영적 실상의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본성대로 사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3장 9절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마르티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단수의 죄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따라해봐. 하마르티아는 뭘 말한다? 죄의 세력을 말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세력. 그러니까 죄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서 이제 구약 성경 6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위인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의에 이르는 신앙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의에 이르는 회개의 신앙이다. 이거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영적 시상을 비교하는 설교에서 진심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려는 자가 하나님으로서 받게 될 세 가지 복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저희도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읽은 3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신앙이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헛된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헛된 신앙을 가지고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 이방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진심으로 팍스 데오룸, 정말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과의 화평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이 헛된 신앙 안에서도 복을 받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율법을 막 진심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적 실상을, 비참한 영적 실상을 자각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건데, 모든 입이 뭐냐? 사람이 자기에 대한 실상을 모르면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차를 대기하면서 이렇게 몇몇 기사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정말 본인들이 이 화물 기사로서 최고라는 자랑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요. 아니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건 없는데 이거 자랑을 제가 한 1시간 들었어요. 이게 우리구나. 그리고 저도 돌아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뭐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한 게 있겠죠. 그런 거 열거하면서 한때는 내가 뭐 이 시대의 참 목자라는 착각, 이 시대의 정말 진정한 사명자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정말 진심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적 실상, 비참한 영적 실상을 깨달으면서 자기에 대한 착각들, 자랑들, 이게 다 어떻게 해요?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변화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의 첫 번째 징조는 입이 막혀야 돼요. 자랑이 그쳐야 돼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자부심, 이게 그쳐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들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해. 좀 덜 이상한 사람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류의 자의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에 이룰 수 없느냐?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율법 신앙으로 막 하나님을 섬겨 정말 진심으로 의에 이르려는 과정에 그런 사람들은, 신자들은 영적으로 딱 눈이 떠지면서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양심과 이 죄의 세력이 내 양심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정말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면 내 선의지, 양심보다 죄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이 죄의 세력 하마리티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길 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그래요. 찾는 거.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유익은, 두 번째 유익은 기도로 이어지면서 하마르티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신앙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뭐 내 뜻과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마르티아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고자 투사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그러는데 누구예요? 구해낼 자? 하나님이시죠. 율법의 세 번째 유익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지시하고 계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한테 계시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 안에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노예로 사는 굴욕적인 삶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게 사망의 자리, 이게 음부의 자리, 이게 뭐
뭐 무덤의 자리 이런 게 표현되잖아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뭐가 되냐? 복음이 계시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많은 교회를 좀 방문하면서 영적으로 좀 방황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 중에는 제가 방문한 교회 중에는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세속적인 교회들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누리는 지고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났어요.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세속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신자가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의문이 이제서야 풀렸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세속적 교회 안에서도 전심으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세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뭘 주세요 주세요 할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같이 무지한 자에게도 눈을 열어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면 진심 복음의 문이라고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심으로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어떤 영적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시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읽으면서 또 여러분 로마서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계시죠? 제가 좀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설교를 좀 잘 못해도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보다 높은 차원의 보다 풍성한 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또 뜻하지 않게 로마서를 너무 잘 해석했어요. 로마서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너무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열망 없이 진심 없이 이 설교를 듣고 로마서를 읽고 묵상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냥 여러분의 지적 유의를 자극하는 그런 설교로 그런 책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로마서를 펼쳐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는 열망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